안녕하세요. 2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을 잘 참는 사람들,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중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키모스라는 단어 이것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제대로 인정받는 삶을 살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험을 받을까? 시험을 내가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특별히 나에게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씩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보면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가,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고자 시험에 빠뜨리거나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먹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먹으라고 할 때 제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내 아내도 먹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만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먹는 것은 자기 의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만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가 그걸 따가지고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이러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라고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너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그 시험 봐가지고 누군가에게 골탕을 먹이고 누군가에게 낙심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 시험 응시자 또는 학교 시험 보는 이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고 뭔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다니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뭘 낮춘다는 겁니까? 일부러 넌 낮아져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식량 다 떨어지고 방법이 없어요.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런 모든 외적인 조건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셔서 그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최적의 그 일기와 그 기온을 유지해 주셔서 그 백성을 잘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혜택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것 말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것 말고 딴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그를 낮추시게 하는 것이다. 그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 그를 또 시험해가지고 여기서 걸러내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그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또 그 영광된 삶을 영혼으로 살게 하게 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런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어떤 시련의 장소로 이끄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항상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더욱더 성숙한 또 성화된 삶의 모습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엔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라는 그 이름의 어떤 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그 고난의 과정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이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다 거치게 되면 어떤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 이런 그 우리가 과업을 완성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 일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그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여자를 주실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실수했다. 또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요. 또 내가 죄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죄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는 게 솔직한 어떤 그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낮추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게 하신 것이다. 그를 낮추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속에서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말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다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 결과물을 보시자고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좀 안정되고
또 아직 정착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 갖자고요. 인생 살면서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 좋다. 지금 여기서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상처라든지 또 아픔이라든지 이것을 이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면 지금 그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돌보셨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모든 어려움 지나게 되면 또 좋은 열매로 정말 이 금을 재련할 때 그 금강석을 해서 온갖 불순물 다 빼내는데 거기는 열이 가있지 않습니까? 그걸 캐내가지고 부수고 또 그것을 열을 가해서 불순물 빼고 순금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를 봤더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정년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금지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금지된 것을 먹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한 번 죄 졌으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7번째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욕심을 제하고 나의 나됨을, 나의 분량을 알고 그냥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 도우심 받아서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이 돼서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미혹된다는 것은 그 미끼에 걸린다는 거예요. 유혹당하다, 기만에 속다. 결국 이 욕심이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것, 결국 그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이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기꾼들의 특징인 거예요. 인간에겐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자극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백발백중,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우리는 욕심, 우리에게 삶에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 외에는 욕심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항상 고 리스크가 있어요. 높은 리스크. 수익이 많이 보장된다고 할 때는 여기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그 마음의 생각이 이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쫙 퍼졌어요. 노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그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 또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 새까지 그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자꾸 범죄하고 시험 드는 것인데 노아는 자기 삶의 분량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분량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 부자 되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됐으며 하늘나라에서도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부자의 원리가 무엇인가?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복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이바지하는 삶에 우리가
특화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된 거예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다. 욕심에게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 죄를 낳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 또 생산하다는 거죠. 욕심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내가 그 욕심의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죄라는 그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 수능시험 볼 때 수능시험 점수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자, 욕심의 포로가 되지 말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욕심을 자극을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우리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합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욕심에 절대 사로잡히지 말자. 욕심이 잉태했다는 그 단어가 사로잡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포로되지 마시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포로가 되면 죄라는 결과물이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결과물이 점점 커지게 되면 죄가 장성한 즉, 마지막 그 장성이 되면 완전히 끝내다, 완수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느 정도 그 분량이 차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 복되게 살아야셔야 돼. 우리가 죽게끔 인생 살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주변에 좀 돌아봐서 누가 하나님께 그 악심을 품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점점 죄악의 구덩이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가 우리 속에 딱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요. 항상 우리가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또 권고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 되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들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기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그 어떤 은혜의 때가 있으면 견고히 이것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죠. 속지 말자. 속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속는다는 것은 방황한다, 또 도덕에서부터 벗어나서 헤맨다, 또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만 잘 생각해서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절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근데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그 주머니에서 돈을 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신천지들이 우리 교회도 체험해 보게 되면요, 그들 뭐 신문도 뭐 갖다 놓고 뭐 계속 뭐 그냥 편지도 계속 오고, 전단지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자필로 써가지고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와요. 그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은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통하는가?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 이 인생을 어떤 분명한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생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기가 뭔가 좀 특별한 거 있나? 저게 특별한 거 있나?
그러면서 항상 영적인 거, 은혜 하지만요. 은혜를 받는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것에 마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돼 있어야 돼요. 각성돼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각성돼 있을 때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것에 있어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조건이 온다고 할 때 일단 조금은 의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 의심이 너무 큰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을 갖고 있으면 욕심에 크게 미혹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서 여기 투자하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당신은 왜 거기 안 하고 그런 기회를 나한테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야 이번에 금리를 높여가지고 요즘은 이제 금리를 자꾸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너무 은행에 배를 불린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이야 우리가 볼 때 이건 어떤 그들의 목적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히 신뢰 관계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조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어떤 것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끔 우리를 시험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악에게 시험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깨어있고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있으면 악에게 시험 받지 않게 돼요. 누구도 시험도 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 시험 들게 하지 말자고요. 그럼 결국 오늘 본문 말씀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그 욕심이 자꾸 나를 한눈 팔게 하고, 그 결국은 이제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수준이 딱 차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속지 말라. 인생 방황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매일매일 살을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해서, 요새 GPS가 뭡니까? 맵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래 믿음의 눈을 뜨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속지도 말고, 또 정신줄 놓고 넋을잃지 말고, 생명의 길,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안전한 길, 생명의 길 그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의 열매라는 것은 자기 통제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이라든지 어떤 욕심에 미혹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어떤 죄악된 것에, 어떤 죄의 유혹에, 어떤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제대로 깨어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도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